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이경에 오거나 삼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다 같이 47, 48절 읽습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아멘. 자, 여기 36절에 이제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 돌아올 때에. 그리고 또 39절 같은 데 보면은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이제 계속 주인이 오는 거에 대해서 4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인이 오는 것과 관계돼서 여기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주인이 올 때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대로 걷지 않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지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어디서 듣는 것으로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좋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때로는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살피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알고자 하는 관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혼을 얻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쏟기보다는 세상에서 안정되고 안락하고 여유 있고 이런 거에 더 우리의 마음이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데 맞게 가는 건가 이게 참 내 안에서 회의가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흐트러질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노력으로 수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왜 흐트러질까요? 그분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엄청난 일을 해놓고 그냥 지금도 무덤 속에 계신 걸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분은 분명히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있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취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이 흐트러질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그렇다. 내가 잊고 살았지만 살아계시고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실 거거든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자들은 그 사건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절망적이 될 수도 있겠죠. 낙담이 되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사건을 앞에 두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인이 온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 온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오시겠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오시겠느냐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왜 오시겠느냐 이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 제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35절에 한번 보시죠.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은 출타한 주인, 그러니까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여했을 텐데 사실 결혼식은 일주일간 정도의 잔치로 진행이 되지만 이 사람은 손님으로 갔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신랑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참석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와야겠죠. 근데 이 돌아오는 게 아주 저녁 때 밤에 연애를 즐겁게 하고 나면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오시는 것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밤늦게 돌아오는 집주인처럼 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했어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렇게 외투가 좀 길어서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늘어지는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옷 입고 달리기를 하는 거, 물을 건너는 거, 싸움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을 한다든지 물을 걷는다든지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할 때, 달릴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옷 끝자락을 말아서 허리춤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허리에 띠를 동이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출애굽하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집트 땅을 나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이제 맞이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갑자기 주님이 공중으로 오신다면 이렇게 출애굽의 준비를 해놓고 나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 살자. 이 땅에 뭐 있어봐야 소망 없다. 엄청난 진노만 쏟아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취하러 왔다라고 하면 그때 허둥지둥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된 사람 같아서 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허둥지둥대며 그분 맞이한다고 준비할 게 아니라 항상 허리에 띠를 띤 사람같이 그분이 언제든 오시면 오셨습니까? 라고 맞이하며 그분에게 맞춰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란 말이죠. 이게 지금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그렇게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등불은 보통 낮에 밝힙니까? 밤에 밝힙니까? 밤에 밝히죠. 낮에야 햇빛이 있는데 뭐하러 등불을 켜놓겠어요. 그런데 이제 밤에 이렇게 등불을 밝히는 건데 여기서 좀 우리에게 비춰주는 바는 뭐냐면 주인이 한밤중에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사실은 세상이 극도로 어둡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치 깊은 밤같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자 하지 않고 구원 문제 같은 것은 가볍게 여길 것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죄와 또 세상의 무리들이 타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들을 만들려고 아주 더 그쪽으로 깊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36절에 보니까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되라. 한밤중에 오는데도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그분이 언제든 오면 문 열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종들처럼 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어둡게 간다고 해서 같이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도 성경에서 보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가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걸 36절에 보니까 와서 두드리면 즉시로 그에게 이제 열어주려는 사람처럼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한밤중에 갑자기 출타했다가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주인처럼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있고 언제든 그분이 오면 맞이할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 2경은 우리의 시간으로 밤 9시부터 12시 정도.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정도. 야, 굉장히 깊은 시간이죠. 아마 그때쯤에는 낮의 일들로도 피곤해서 골아떨어질 수 있는 시간인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비춰주면서 그렇게 깊은 시간에 올 때라도 언제든지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것을 37절에서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 37절에서 언급한 복은요,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은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근데 37절에서는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와서 종을 섬겨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 높으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들을 섬긴다는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옮겨갈 때, 지금 이 사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특별 대우하실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겼고 기다렸고 그분이 오셨을 때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종들이 된다면 주님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갑자기 이렇게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삶이 흩어집니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놓치면 우리가 세상에 그냥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매료돼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정신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40절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비유들을 드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오는 문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도둑을 사용했어요. 도둑의 이미지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엉뚱한 것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도둑처럼 오신다고? 그럼 우리 거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다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털리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는 무슨 악당,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도둑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40절에 생각하지 않는 시각,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둑이란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올 때 나 언제쯤 털러 갈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도둑이 있으면 주인이 그냥 털리겠어요? 다 준비하고 있다 잡아버리겠죠. 근데 도둑은 항상 어떻게 등장합니까? 생각지 않는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렇게 도둑같이 생각지 않는 시각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특히 평안하다 할 때 그분이 또 등장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갑자기 오실 수 있다. 예기치 않고 오실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다 같이 2절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주님이 오시는 게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또 이거 지금 바울이 말한 거고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거기서도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모든 구절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도 어떻게 온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시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점, 그때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찾으셨으니까 4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당황스러울까요?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고 등불을 밝혀들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계속 깨어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시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붓는 그런 일이 펼쳐질 거지만 우리는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9절에 10절에 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죠? 그런데 이 땅을 심판하는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살아나셨고 마침내 우리를 취하러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영원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흐트러질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있기만 한다면 즉시로 우리를 취하러 오실 수 있는 거죠. 생각지 않은 시간에 나타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일에 또 교회 오다가 만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언제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오십니까? 4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1절 우리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이제 물론 이거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건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건지. 여러분 사실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본문에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는 말을 했죠.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또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부을 때 물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같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시절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죠. 우리는 또 왜 알아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제 결국은 그걸 대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어요. 자, 우리 2절, 그리고 46절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지혜로운 청지기.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그 주인을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을 읽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여기는 이제 종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몫을 받게 되는 그런 종이 있다는 거죠.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청지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뭔가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데 그 맡긴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가 기뻐하도록 그렇게 맡아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결국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 주인은 집을 떠나가면서 결국은 청지기들에게 집안 사람들을 넘겨 맡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스리도록 했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먹을 양식을 주면서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오늘날 이제 목양자에 대해서, 목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목자이십니다. 양들의 큰 목자.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주님의 양떼가 맞아요. 자,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저는 임시로 주님께 넘겨 맡아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저도 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로서, 목양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양떼인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으로 먹이고 돕고 마치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잘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오셨을 때 지혜로운 종, 그러니까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목양 사역을 잘 하고 성도들을 필요한 대로 잘 먹이게 되면 그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관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목양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보면 청지기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이건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도록 맡기신 거죠. 이런 것들을 써서 다른 지체가 더 건강하게 되도록, 다른 지체가 세워지도록, 다른 지체가 더 영적으로 건전하게 되도록 이런 섬김, 봉사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같이 하는 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 세우는데 뛰어났을 때 주님이 돌아오시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거기에 보면 교회를 건물로 표현했는데 거기에 건물을 들어 올릴 때 여러 가지로 올리잖아요. 금, 은, 보석, 나무, 집, 건초 들어보셨죠? 그게 다 건물을 세우는 재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불로써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가 태워질 때 금, 은, 보석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상을 얻겠지만 만약에 다 불타고 남는 게 없다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거 읽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그 본문을 가만히 보실 때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과 결산해서 상 받는 문제는 결국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교회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당에 올 때 오늘은 어떤 지체와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지체를 세울까? 어떤 지체를 격려할까?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벽돌을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사용할 예배 초소를 세우는 거죠.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러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교회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격려가 되고 용기 있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걷도록 자극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할 것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된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이건 교회 생활 아니죠.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자리 그냥 엉덩이 대고 가고 내가 교회 생활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성도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다가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다른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같이 기도할 마음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지체를 세워주려고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넘겨맡아 다스리며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대목은 이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청지기적인 자세를 실제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우리 중에는 원하는 경우는 많아요.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원한다. 그 원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정말로 원하기만 하고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복이 있느냐면 많이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게 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실제적으로 실천하는구나. 이걸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넘겨 맡겨 다스릴 수 있게 한단 말이죠. 이 시절의 그 청지기들은 굉장한 권한을 갖습니다. 거래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을 대신해서. 그리고 또 집안 살림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인의 입장에 선다면 때로는 그 안주인이나 주인의 자녀들까지도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요셉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충직하게 일했는지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넘겨 맡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지혜로운 종이어서 모든 걸 넘겨 맡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45절, 46절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네, 여기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을 늦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멸시한다? 그래서 자꾸 고집스럽게 간다? 회개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며 나아간다? 말씀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결국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꼴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제 늦춰진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여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했다. 4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을 공격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헐뜯고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세요. 내가 어떤 지체를 위해 기도하면 그 지체가 좀 서운하게 굴 때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지체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게 되고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반대로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한다. 육신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간다. 그런 꼴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재림에 대해서 누군가 기고한 글에 덧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덧글을 써놨냐면 2000년 동안 이걸 우려먹고 있지, 뭐 이런 식이에요. 아직도 이런 거짓말에 빠져서 지내다니. 그 주인이 오시는 걸 늦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로 생각해서, 여러분 왜 주인이 오시는 것을 늦추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않고 더 강팍하게 하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에 대해서는 도대체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몫에 처해지게 된다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대답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보상이라는 건 믿는 자들의 몫이 되는 거죠.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겠어요? 먼저 구원받는 게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주인이 오는 걸 늦추시는구나 하면서 자신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제멋대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의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이 오셔서 험하게 다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종류를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나 이건 몰랐는데 이렇게 해야 됐었구나 라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맞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행했다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거는 다 같이 맞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죽게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모르고 한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알지 못하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왜 기도하죠? 알지 못하고 했어도 죄는 죄란 말이죠. 알지 못하고 했어도 혼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이 있고요. 알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둘 다 맞는 건 맞는데 알고도 나쁘게 행동한 사람이 더 많이 맞을 거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죄사함 받고 죄를 짓는 거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하고 뭐가 더 하나님께 심각하겠습니까? 여기서 만일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지 않고 죄를 짓는 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러면 죄사함 받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볍게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짓는 죄가 더 끔찍한 거예요. 물론 그 죄도 십자가의 피로 이미 다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은혜로 인도하실 거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역행해서 그 은혜에 대적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 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예민하고 엄격해야 된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죄사함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의 죄가 더 끔찍한 거지. 죄는 다 끔찍한 거는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죄 용서받았다는 사람이 죄를 짓기를 가볍게 생각한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끝에 보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더 많이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예도 들어볼게요.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매 주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둘 다 구원받지 못하고 끝났어요. 누가 더 심각한 형편에 처해지겠습니까? 매번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더 많은 걸 받았는데 결국은 내놓지는 못한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더 끔찍한 결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비참한 겁니다. 더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 이왕 지옥 갈 거 난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여러분 그건 또 이상하게 더 극단적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더 강팍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은혜를 베푸셨을 때 거기에 맞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선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북한에는 성경 읽는 것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되죠. 성경 읽다가 걸리면 이건 아주 끔찍한 결말에 이르죠. 성경을 못 읽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남한은 성경 읽는 게 어떻게 끔찍한 못하게 되는 일입니까? 처벌받습니까? 여러분은 굉장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북한에 사는 사람처럼 일부러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더 심각한 형편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교회 경배 드리는 것을 북한에서 허용합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 허용하지 않죠? 김정일, 김일성 그 형상에는 엎드리고 거기 가서 경의를 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는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가능합니까? 경배하는 거 가능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사는 사람처럼 경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경배를 안 해도 되는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거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결국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어때요? 북한에서 복음 전하는 거 가능합니까? 그렇게 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험한 데로 끌려가서 교화소에서 노동교화로 단련받고 정신 개조시킨다고 또 이렇게 아주 시달리게 할 거고 이렇게 벌어지겠죠. 여기서 예수님 전한다고 못하게 합니까? 여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북한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도 아닌데. 그럼 이거는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결산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살아계십니까? 네, 부활하셨죠? 네, 어디 계십니까? 네, 물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부활한 몸으로는. 그죠? 근데 거기서 마냥 계실까요? 우리를 취하러 오시겠죠.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오시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분은 언제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즉시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띠를 띠고 언제든지 그분이 공중으로 오셔서 이 땅의 삶 정리하고 우리 가자라고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짝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주님이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기다리십니까, 정말? 돌아보세요. 기다리고 있는지. 혹시 너무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그분에 대한 기다림이 약화됐다면 오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일로 여유 부려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그분이 공중으로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참 시절이 많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게 집안 사람들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 된 거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주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상을 얻습니까? 그분이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뭐예요? 원하기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제 속히 가리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와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든 오실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잘 준비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제 나머지 인생을 사는 동안 실천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흐트러지는 대신 오시는 주님, 언제든지 떠나가자 하면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